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의 아들인 인자가 갖는 고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인자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그 생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서만이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님의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낙원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소위 그 아버지께서 20절에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더 큰 일이 무엇인가? 단순히 병을 낫는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더 큰 일에 속하는 것.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 환경 때문에 듣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내가 더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게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미 그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내게 영생의 복이 이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 나라, 구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은 지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거는 아들을 믿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요한복음 19절로부터 30절, 29절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하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인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지금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아들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것, 나는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않거나 아버지를 믿지 않거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믿지 않는 거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이 말은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건요,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데 노래가 들려서 그냥 들리는 노래, 내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잡음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그 들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저기에서 나오는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종하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듣는다, 그 단어 하나는, 동사 하나는 그냥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된 동사는 복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느 집의 하인이 주인이 말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거예요. 왜? 그거를 내가 안 듣고 안 하면 주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또는 내게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아주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 행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 말을 듣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설렁설렁 있다가 들려지는 말,
그리고 무슨 뭐 집안에서 일하면서 말씀 들어놓고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들리는 말 한 구절 두 구절 듣고 이런 의미에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특히 선한 의도, 복종하기 위해서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그 들음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에 보게 되면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듣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내가 저분이 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말씀은 듣죠. 그 듣는 모습의 자세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려오는 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듣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듣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무슨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 의식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가장 큰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예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했는데 그러면 그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겠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영생의 소망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확신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4절의 이 말씀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선포예요.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 1서 3장 14절은 이제 요한복음과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전체를 결합시켜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14절은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인 사랑.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게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순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런데 내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예 그거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가서 악다구니 있을 때는 악다구니도 쓰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그는 구원이 그에게는 없고 그는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주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감정이 있어요. 미운 놈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도 죄고, 그리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다. 그래서 미운 사람, 내가 원수 같은 사람,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반대로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꼭 기억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므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의 확신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가 천국 갑니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고 말씀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주 내 자신과 싸움 가운데 있으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건 이 세상 사는데 전혀 관계없고 그냥 성경이니까 그런 말씀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고 심판에 이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그는 이미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갈 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복종하기 위해서 들으려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해가는가? 이거예요. 사람은 변화를 착각해요. 어떻게 변화를 착각하냐면요, 내가 오래 있으면 익숙해지는 걸 변화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누구를 처음 만나면 사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사람하고 허울이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가 더 저 사람을 깊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올해 처음 가서는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그런 말들이 내 머리 주변에 맴돌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실제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놓고 나를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자복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돼요. 그는 그 순간 어쩌면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 확신이지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들으려 하는가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 벗었는데 벗은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벗은 걸 알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빨가벗겨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민낯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자기 혼자 그걸 못 봐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 자체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거벗겨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보고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24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내가 정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에 있는 아들이 우리의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 무덤에 갇혀 있거나 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 부활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한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5절 듣는 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는 내 고백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증하는 것은 내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요, 부활을 믿습니까? 믿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믿겨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건 내가 나중에도 되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부활로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들으면 나중에 다시 주님이 오셔도 아무 부활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절, 25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들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한 2주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더 열심히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이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왔던 자라면 그는 부활의 가능성이 제로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내가 부활을 믿어봤자 그 부활의 능력은 그에게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부족한 것을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2018년 4월 1일 부활절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고 나를 육신을 죽여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날 좀 살려보시오. 그래서 살아나면 할렐루야. 그런 부활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부활이라 얘기해요. 물론 육도 살아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지 못해요. 안 듣고 살았던 자가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가 이제 살아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체험과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 글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하시면 하시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는 그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요 막 살려달라고 아주 밤을 새고 통성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쳐요. 근데 마음속에 미운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전화 와서 누가 나하고 미운 사람이 전화 왔으면 갑자기 그냥 속에서 받쳐오르고 그냥 분노하고 폭발해요. 그럼 그는 문제 해결 안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게 1년, 2년에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마음을 내 속에서 씻어내고 내가 정말 주님 온전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면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깊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2018년 부활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그대로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는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또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이고 살리는 고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그 변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과 같은 변호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들은 똑같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생명의 고난과 심판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등된 그런 고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이 죄 사하시는 것 신성모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25절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부활로 오는데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개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부활해요. 그런데 그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저건 좋은 일이다 선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성경 안에서의 선한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선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악한 일,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악인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자기의 감정 사이에서 자기의 감정을 택하는 자들이 악한 자예요.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18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똑같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다시 오세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길은 내가 악을 끊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이 이 사순절을 지나는 저희들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주시는 이 말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얻는 자,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심판을 우리가 면하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